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난번에 특별히 종말이 가까우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우리가 상상치는 못하는 큰 환난이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연 재해를 통한 환난도 있고, 또 전쟁과 테러 그런 것들을 통한 환난도 있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어떠한 사람들, 세력들이 있다. 그들로 말미암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큰 환난 후에 마지막 징조가 있대요. 오늘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 어떻게 된대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가끔 태양의 반점이 어떻고, 태양의 그 표면에서 무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흑점이 어떻고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우리 통신 장애가 오고 뭐가 오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라는 이 은하계, 지구를 둘러싸고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진대요. 여러분, 태양에 조금만 이상이 있더라도 저 태양이 조금 이상이 있고 행성들이 충돌하고 운석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천체의 어떠한 변화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천체의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벌써부터 이 지구촌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들이 틀어지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천체의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될 거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러분, 하늘의 해, 하늘의 달, 별, 이것들은 예수님이 금방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큰 지도자들 격인 해와 달, 별들이 다 떨어진다. 지도자들이 이제 힘을 잃고 그들이 다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권위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더 무질서하게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특별한 큰 환난 후에 마지막 징조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해가 돋아도 밝지가 않고 어두울 거래요. 지금도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추위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미세먼지가 와가지고 꼭 대낮인데도 어두운 밤처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주적인
무질서, 천체의 변화들, 사회의 무질서,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의 마치 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큰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지막 징조 후에 이제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오신대.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풀었으면. 근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징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푸식 하면은 모든 사람이 딱 보는 것처럼 주의 재림은 그렇게 임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람, 구름, 지진, 강한 빛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영광을 딱 보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바람과 구름과 지진과 강한 빛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본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딱 가리고 그냥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는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로.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막 구름이, 지진이,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현장에는 바람, 구름, 지진, 강한 빛들의 그 현상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강한 빛이 그 자리를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거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죠.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제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이 자욱한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뭐예요? 엊그저께 우리 성탄절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지금 2017년이니까 이제 2017년 전이네요. 그 전에 저 베들레헴 가축들의 잠자리인 그 외양간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게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초라하게 오세요? 얼마나 초라하게 오십니까? 어린 양으로 오세요. 힘없는 어린 양으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지 않아요. 초라하게 오시지 않아요. 저 마구간으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 구원주로 오시지 않아요. 뭘로 오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자로 오세요. 사자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사자,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되고 있어요.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세요. 초라하게 오시지 않는다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뭘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물론 그날은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목적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재림 때에는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찾으러 오세요. 그들은 따로 천국 창고의 알곡처럼 딱 구별해서 들어가게 해놓고 쭉정이와 같은 택함받지 못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찾아서 심판하러 그렇게 오세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택함 받은 자는 한 사람도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이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큰 박해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주님이 다 그들을 불러 모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주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을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병원에서 아이 낳을 때 후유증 별로 없이 아이 잘 낳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쑥 아기 낳기도 하고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자기가 뜨뜻한 물 끓이면서 자기가 아이를 받으면서 태출까지 자르면서 옆에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몸이 아파요. 몸이 뼈가, 관절 마디마디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면은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수정 권사님, 곧 뭐가 와요? 아이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냐? 그러면 곧 뭐가 와요? 곧 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비가, 날씨가 흐리고 꾸무로 가고 비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것을 한국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말이에요. 허리 관절이 갑자기 막 다른 날처럼 아프기 시작하면 곧 어떻게 해요? 야야 저 빨래 걷어라, 곧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1시간 내로 비가 와요. 우리 한국적으로 하자면 그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3장에서 이야기한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올 그 시간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곧 우리 집 문 앞에 올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이 왔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말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늘 주님이 이 종말과 재림에 관련돼서 하신 말씀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방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나는 그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림을,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저렇게 하면 곧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넓히자면은,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좀 넓게 해석하자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속썩이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도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라. 그러면 너도 내 마음 알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몰라요. 지금 자식들은 몰라. 부모 마음을 몰라. 그래서 속썩이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도 결혼해서 네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속썩여가지고 너도 한번 꼴을 당해봐야 알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그 부모 사랑을 통해서, 자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향한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상의 일반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구나. 진짜 고향이 있구나. 저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겨울에 죽었던 나무에서, 사실은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여러분 봄이 되면 싹이 나와요.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이게 무슨 씨인지 모르고 심었어요. 근데 이만한 볼품없는 그 씨앗에서 봄에 예쁜 꽃이 피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부활을 깨닫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달리기, 권투라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잖아요. 절제해야 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림신앙, 종말신앙 어떻게 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코에서 막 콧물이 철철 나오고 머리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열이 오르고 그러면은 내 몸에 뭐요? 아이고 내가 감기가 왔나 보다, 감기 몸살이 왔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감기약 지어 먹잖아요. 우리 몸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면 뭐가 올 거다, 이런 건 잘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무감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저러는구나. 저 사람 영적인 것에, 영에, 저 사람의 영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종말신앙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 종말신앙.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천지는 없어진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것을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재물이 막 들어와요.
재물이 들어와. 그때는 막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다가 내게 들어왔던 물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진짜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진짜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나고 징조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로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의 확실함, 주님의 말씀의 신실함, 그거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어이구, 큰일 났다 해갖고 막 여기에서 자, 우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들 그 살림들 다 처분하고 뭐 해가지고 우리 저쪽에 가서 주님 곧 오시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삽시다, 빨리 돈들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님 오면은 돈이 뭔 소용이 없어 막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유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천지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풍성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어질 때에도,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주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 약속 믿고 여러분 끝까지 신앙 잘 생활할 거예요.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 하래요? 깨어 준비하래요. 또 이 말씀 들고 오늘 저녁에 가서 12시가 됐는데 막 꼬박꼬박 졸음이 오는데도 오늘 목사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날밤 새면 안 돼요. 여기서 깨어 준비하라,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실제로 언제 올지,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올 때인지 새벽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닭 올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잠 한숨도 안 자고 늘 깨어 있으라는 말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호련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둘이 같이 생각지도 않았어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둘이 우리 저쪽 김부잣집 댁에 가서 오늘 우리 품앗이 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밤매로 호미 들고 둘이 가요. 근데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놔둠을 당하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래요. 자, 깨어 준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깨어 준비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하래요. 맡은 일을 잘 감당하래요. 주인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맡은 일을 잘 감당하래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러죠. 주인이 너희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기고 능력을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맡긴 그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 그 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래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6절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깨어 준비하라는 말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영역에서든지 신앙생활의 영역이든지 아니면은 생업의 터전에서 맡겨진 일이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은 뭐 뒤로 넘어져도 뭐라고 그래요? 코가 깨진다고 그러죠. 세상적인 말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로 있게 그 직장 생활을 잘해요. 맡겨진 일을 잘해.
근데 나는 희한하게 이상하게 일 열심히 하다가 좀 땀이 나가지고 좀 땀 좀 닦고 좀 허리 아파갖고 잠깐 앉아 있으려면 꼭 그때 사장님이 와. 그때 과장님이 와. 그래갖고 용이 너 이놈 자식 너는 왜 일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 아니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뭘 열심히 했어 이놈아. 이마에 보니까 땀도 안 흘렀구만. 근데 재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뭐요?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황금을 줍는다고. 이 사람은 맨 뺀질뺀질거려. 맨 뺀질뺀질거린다니까요. 일도 안 해. 나는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라고 그러면 야 너나 해. 나는 야 우리 그냥 누가 볼 때만 하면 돼. 그래도 월급 나와. 그래. 근데 내가 잠깐 쉬는 사이에 얘는 또 마침 또 일을 해. 근데 꼭 얘가 뺀질뺀질한 놈이 열심히 하는 척 할 때 꼭 누가 와? 누가 와요? 사장님이 와. 그 부장님, 차장님이 온다니까. 미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누가 뺀질거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죽는 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죽는 날 몰라요.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오실 것은 확실히 알아. 내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내는 죽어요. 나는 반드시 죽어. 근데 그 죽는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늘 어떻게 해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 사람은 내가 내일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내가 모레 죽어도, 내가 100년을 살다가 죽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천지에 내가 땅 위에 있는 다, 하늘 아래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쉬울 줄 알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려놓고 싶을 때 많죠. 그죠? 그냥 내팽개치고 싶을 때 많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 부목사님인데 좀 친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행정을 하는데 요즘 다 요람을 만들고 막 뭐 하잖아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줬더니 아 그래 맞다고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당신은 부목사가 아니고 담임처럼 일한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 근데 한 목사는 앞으로 자기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17년인가 16년을 해야 되는데 쉬엄쉬엄 잘해.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쉬고 싶다고, 나도 쉬고 싶은데 자꾸 부채질하지 말라고. 자기도 막 쉬고 싶대요. 어디 떠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부채질하지 말라고, 나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막 내려놓고 싶고요, 때로는 떠나고 싶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때 주님 오시버리면 어떡할까? 물론 그때 잠깐 쉴 때 오셔도 주님은 다 아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그렇게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종말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천전이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가르침,
주의 그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어라. 그리고 늘 깨어 준비하라. 이게 여러분 종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